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바람의 애장과 마호렘 아들 해만과 발굴과 다르다 보니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바람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주말에 비가 온다고 지금 일기예보에 떴는데 정말 비가 좀 와야지. 어제도 또 산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샌디에고 쪽도 나고요. 저 LA 또 북쪽에 5번 프레이 저 위쪽에도 또 불이 났다고 그런 뉴스가 있는데 바람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바라기는 빨리 진화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동네는 불이 좀 안 나기를 간곡히 바라고 비가 속히 와서 좀 대지를 적셔서 좀 메마른 땅을 좀 적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4장 말씀을 읽는데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거느렸던 신하들의 이름 명단입니다. 신하들의 명단,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죠. 제사장이 누구고 또 사관은 누구고 또 군사령관은 누구고 뭐 이런 이제 새롭게 왕위에 올랐으니까 신하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이름이 쭉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제 취임을 하시고 취임 전에 이미 주요 국무장관들을 다 임명을 했죠. 임명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4장 1절부터 19절은 그렇게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읽었던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가.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었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많은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우리 또 있잖아요. 가정에 식구가 많은 게 이게 참 사실은 축복입니다. 식구가 많으면 보기도 좋고요. 우리 지난 연말에 우리 박 목사님네 가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헌금할 때 특송을 이렇게 연주를 해줬죠. 연주를 했는데 보기 너무 좋아요. 자녀 손주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연주도 하고 다 오지도 않았는데 꽤 많은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 보기 좋고 우리 김홍수 집사님도 또 자녀들이 와서 손주들하고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참 보기가 좋았는데 식구가 많은 것도 좋고요. 인구가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당장에는 인구가 조금밖에 안 줄고 있지만 인구라는 게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줄기 시작하면 막 순식간에 줄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인구가 줄고 그래서 뭐 학자들에 의하면 2070년이 되면 거의 30%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정부에서도 아주 그 노력을 많이 한대요. 뭐 옛날에는 3자녀 이상만 되면 혜택들 주고 그런데 이제는 아예 2자녀만 돼도 뭐 다둥이라고 해가지고 2자녀만 돼도 혜택을 많이 준대. 제가 볼 때는 이제 2자녀가 아니라 1자녀만 있어도 혜택을 줘야 될 그럴 시기가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참 인구 위기인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들의 특징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 인도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가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돌아가요. 수출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돌아갈 만큼 아주 인구가 많죠. 또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도 인구가 많은 거거든요. 3억이 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옛날에 솔로몬이 살던 이 옛날에는 인구가 바로 군사력 아닙니까? 인구가 군사력이에요. 인구 사람이 없으면 뭐 군인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자, 그리고 또 인구만 단순히 많았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만큼 넉넉한 경제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만 많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인구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 이거야말로 큰 축복이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이 넉넉히 먹을 만큼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놀라운 복이죠. 뭐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1절에 보면 주변 나라들이 유다에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야기하고 있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2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혼자 먹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아마도 왕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 신하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던 음식을 아마 이야기하는데 아주 풍성하고 풍족하고 넉넉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뭐니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가장은 자녀들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첫 번째 그거예요. 아니, 먹지도 못하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먹어야죠. 일단은 배고픔을 면하고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참 어려운 시절이 있다가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통해서 한국 전쟁 때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지가 않을 만큼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을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없었던 거죠. 그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먹을 문제를 해결할 만큼 풍족해졌다는 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먹을 게 풍족해졌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모든 나라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과 함께 평화를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야죠. 여러분,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도, 잘 사는 것만 가지고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평화롭지 못하면 그거는 고통이에요. 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서로가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그냥 눈 부라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걱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돼. 평화로운 나라가. 참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죠. 이거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할 만큼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평화로워야 되죠.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정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형제간에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싸우고 서로 사이 안 좋고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비교적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비교적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이 비교적 화목해. 제가 볼 때 보통의 그런 부유한 가정은요, 안 화목한 경우가 많아요. 서로 서로 다 더 차지하려고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데 그 집에는 오남매죠. 오남매가 자녀가 있는데 다 사이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다 사이가 좋더라고. 요번에 취임식 때 보니까 막내까지도 아주 사이가 좋아 보이더라고. 누나하고 이방카 누나하고도 사이가 좋아 보이고 이 가정이 화목해야 돼. 근데 지금 솔로몬은 군사력, 경제력 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었다. 또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군사력도 이야기하죠. 말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고 이런 어떤 군사력이 또 넉넉했다. 이렇게 계속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왜 이런 축복이 왔습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본 말씀인데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다 행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복받는 비결이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법도를 잘 지켜서 자신도 그렇게 잘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리가 3장, 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이 축복하려니까 참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고 뭐 정말 애굽의 땅을 달라든지 더 큰 땅을 달라든지 금은 보화를 달라든지 그렇게 안 하고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나라가 화목하고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솔로몬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다윗의 법도를 잘 지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성공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는 어찌 보면 불행한 가정이에요. 불행한 가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가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잖아요. 20대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왕이 바뀔 동안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화목하고 평화롭고 은혜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서 또 그런 나라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우리 모두도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새롭게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형통한 예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